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건 뭘 말하냐면 오실 성령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또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성령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하신 말씀인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자,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은 상호간에 관계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존재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약속입니다. 근데 두 존재가 사람과 하나님 또 혹은 사람과 사람 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그 약속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서로 양쪽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증거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제가 이거를 자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는 알기를 혀의 바람같이 갈라지는 바람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불처럼 뜨거워지거나 하는 걸로 우리는 성령 받았다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내 마음 안에 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나로부터 성령의 이 배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날 정도로 물이 나오듯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근데 이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확인하는 건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믿음이 중요해요. 저 사람과 내가 약속했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해요. 그죠? 믿음. 저 뒤에 누구 오신 것 같은데, 서로 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관계적인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약속한 때에 이렇게 하겠지.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으니 그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은 철저히 믿음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보시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내 아들이라 그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100% 신뢰하고 믿으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오시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같아져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곧 아버지를 본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은 나랑 똑닮은 자녀가 있을 때는 얘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은 거 있으시죠? 어떻게 쟤는 나랑 저렇게 비슷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동일하시고 그 동일한 성령이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다면 나도 역시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딱 오시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으면, 다시 말해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님을 분석은 하는데 나사렛에서 왔다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 사람이 저기 엄마가 마리아고 아빠가 요셉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 출신을 아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래. 분석은 할 수 있어요. 분석은 정확하게 하죠. 목수였어. 이렇게 분석은 하는데 그를 그리스도로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분석은 잘해요. 분석은 잘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 건 몰라요.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어도 성령이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분석이 돼요. 베들레헴 출신 아니야? 나사렛이잖아. 저 사람 저 목수 저기 요셉 아들 아니야? 저 이상하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또 미쳤나 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계신 성령이 있으면 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걸 말하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이 이 말을 하게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도 못하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령은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자, 보시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면 약속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이에요. 그 영이 오시면 누구를 볼 수 있으면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약속이 임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줄 아는 눈이 확 열려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그 인격으로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을 우리는 하나의 실체로 여기고 인격적으로 여겨서 하나의 나타난 모양으로만 보지만 말씀 안에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약속하신 바 성령이 내 안에 이루어져. 다시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뭐를 알 수 있냐? 눈이 변해요. 바뀌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분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할 줄 아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보시면 성령은 제가 똑같은 얘기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은 약속 성취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다시 말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그거를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 말씀 안에 제한받으세요. 성령이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마음과 동시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하세요. 자, 근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냐?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어디 다니면서 무슨 산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저쪽 도봉산 위에 가보니까 성령이 거기 살고 계시더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시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약속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줄 아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줄 아는 자로 변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눈앞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보이는 것들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 같이 뭘 만들어서 딱 모양으로 잡으면 당장 그 우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양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인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루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나를 통해서 내 마음부터 정복해 나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죠. 그죠? 나로부터 내가 정복당해야 돼.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통치를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은 이후에 내 나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 성령을 판별하려고 하면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느낌으로 그렇게 왔다. 예를 들어 뭐 불처럼 막 갑자기 뜨거운 역사가 뭐 뒷골이 뜨거워졌다. 뭐가 했다. 물론 그런 현상적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오감과 생각감정 오감으로 인식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내 안에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줄 알게 되고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은 곧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게 보시면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거 보면 성령은 어디서 오신다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내부가 어디예요? 내 안에서 나로부터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니 그러셨어요. 너를 통하여 내 자손과 모든 열방에게 복을 내릴 것이니, 그죠? 에스겔에서 예언적인 말씀이 성전에서 물이 넘쳐서 복숭아뼈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어깨까지 물이 차올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언적 말씀인데 그 예언적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지배권이 확실한 곳이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안에서부터 물이 넘쳐 흘러 밖으로 나가. 이게 복숭아뼈, 무릎뼈, 허리, 어깨까지 계속 차올라오는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한일서 우리 이 4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어디서 역사하냐면요, 밖에서 역사하지 않고 영은 안에서 역사해요.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해요. 그런데 내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영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면서 그 영적 행위들을 하는데 그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돼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지라 그랬어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서 떠오르는 많은 것들을 다 믿지 말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생수가 넘쳐나는데 오리지널 생수만 나오면 참 좋은데 생수가 아니라 악한 것들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회 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작업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인간의 제가 이거를 정리하다가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올리고 내리는 게 있는데 이거부터 잘못했어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과 그 영적인 행위의 결과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하고 들여다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누가 되게 미워요. 자, 하나님의 영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느낌상 그렇죠. 누가 지나가는데 저 사람 그냥 뒤통수를 그냥 팍 때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악한 영이, 그죠? 느낌상 그렇죠. 어감상 그렇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드는 생각 중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서 우리가 약함을 알고 내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의탁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도와주심, 내 요청에 의해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성령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왜 믿었다 그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 우리 이거 같이 읽을까요? 좀 길지만 4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너희들 지금 금방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켜가지고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먹었지. 이걸 가지고 다 배불렀지. 근데 이게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바로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배가 불렀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막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진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아니 본인의 살과 본인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겨서 그게 막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했다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다 돌아서 나가기 시작해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것 때문에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길 때에 사람들의 눈은 무슨 눈이었냐면 육신의 눈이었어요. 몸이 배부르고 육신이 따뜻하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니 그때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육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도 지금 안 보이시죠? 그죠? 내 마음이 안 보이시잖아요. 내 마음이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냐면 내 마음 안에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좌정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육의 세계에 배가 부르니 그걸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이 있고 나서도 허망하셨겠죠? 답답하고 허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그 세계가 아니었던 거였었어요. 자, 영원하고 진정한 생명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죠? 육신은 점점 쇠락하고 없어지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거지만 영원한 것은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죠? 구세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약속이고 성령님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부활하신 이후에 오신 성령님도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지금 육신의 예수님의 일을 이루려고 오시지를 않으신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은 영에 대해 무지했으며 예수님을 육으로만 볼 수 있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이쪽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니 누군지 나를 먹고,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회 싹둑 망하셨어요. 그죠?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12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바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일으켜서
매일 떡을 주시는 게 예수님 목표가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행위를 하시고 진짜 진심으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너희들이 살아서 너희들 영이 살아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보내주겠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진데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은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약속이고 성령님도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인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다리려면 뭐가 있으셔야 되죠? 대합시력? 기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그죠? 근데 그것 중에 또 중요한 건 인내가 있으셔야 돼요. 인내는 뭐냐면 이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먹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이유는 저들이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그러셨어요. 서운한 어투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들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하는구나. 그게 아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줄 알고 영적 세계가 열려서 내 마음의 세계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금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역사하고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눈과 내 모든 오감, 이 5가지 감각은 끊임없이 증거를 찾아서 이게 맞다고 여겨져.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 발달했기 때문에 배만 부르면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게 말씀이 주된 삶으로 이 자리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있던 자리에서 전혀 영적이지 않은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점점 옮겨갑니다. 그럼 영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완전한 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는 온전의 자리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과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육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무던히 참고 무던히 견디고 무던히 인내하고 하셔야 돼요. 무던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죠? 하루도 수십 번 그냥 문을 박차고 내가 막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자유를 찾고 싶고. 그런데 무던히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인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내가 얼마나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인내에 관한 이제 영상 하나를 지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사람이 참고 견디고 끝까지 그 마지막 목표를 이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인내라는 것이 이 오늘 영상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영상을 잘 보시면은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조금 편집이 된 거라
좀 내용 설명이 필요한데 1932년에 태어난 미국의 화장품, 우리로 치면 세제도 팔고 하는 그 회사의 판매 왕이었던 빌 포터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빌 포터 영업왕인데 이분이 엄청난 미국의 영업왕을 이루면서 결국엔 이 사람이 아주 그 상징적인 인물이 됐어요. 인내하고 참고 견딘 자. 신앙의 힘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